창세기 단어별 원어 강의 오늘은 주야를 나누게 하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사람의 의사보다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고 이해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고로 듣는 사람이 듣기를 잘못 듣고 잘못 이해했을 때 문제가 커지는 것이죠. 더욱이 그것이 보충 설명할 수 없는 단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글이 되었을 때 그 표현은 상상하기조차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 글이 소설이나 만화책일 경우에야 어떻게 이해하든 일관성으로 지나치는 것이므로 상관할 바가 아니지만 한 줄의 글이 그 사람의 일평생이나 아니 영혼과 관계가 있다면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글이 어디 있느냐 반문하실지 몰라도 예를 들어 사상이라는 것은 말이나 글로 전달되어 한 사람의 일생을 망쳐놓은 일들을 우리는 공산주의를 통해서 뼈저리게 보고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 사람의 일생일 뿐입니다. 그 폐해가 한 생애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문제요 무한의 억겁을 결정짓는 문제입니다. 휴전선 부근에 가면 아직도 지뢰밭이라고 쓰인 녹슬은 삼각 표시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다고 합니다. 녹이 슬고 희미하고 지저분함으로 무시하고 관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유효하고 위험합니다. 지뢰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안전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 삼각 빨간 표시는 그것을 본 개개인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입니다. 결정 이후에 생긴 결과는 판단하고 결정한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무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여기저기 지뢰밭 표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지뢰밭이라는 빨간 삼각 표시가 아닙니다. 다양한 언어와 단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한 의미로 전달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해석한 해석자들의 판단에 의해 흐려지고 벗겨져 희미하게 또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위험성이 많은 언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좋은 말, 아름다운 결과에 대한 언어나 단어야 조금 잘못 이해했다 하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큰일 날 일, 잘못 판단하면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질 그런 위험 표시야말로 이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만 해도 그렇습니다. 주야를 나누게 하라. 얼마든지 가볍게 보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그냥 지나칠 그런 평범한 단어이자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선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바꿔봅시다. 여기는 안전하고 저기는 위험하니 그 경계를 표시해 두라고 되어 있다면 보는 사람들이 주야를 나누게 하라는 식으로 그냥 지나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야를 나누게 하라를 여기는 안전하고 여기는 위험하니 그 경계를 표시해 두어라로 바꾸어 놓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고로 이 부분을 읽는 개개인이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것인가는 순전히 개개인의 문제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긴 하지만 말입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도 대단한 위험 표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되묻겠습니다. 당신은 여태까지 성경이 말하는 밤낮을 저녁 6시 이후와 아침 6시 이후를 말하는 것으로 알았습니까? 라고 제가 되묻겠습니다.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 성경의 38도선을 마음대로 들락거렸던 것이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아직 지뢰를 밟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뢰를 밟아 한쪽 다리가 날아가고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은 지뢰의 위력이 어떠한지를 잘 알기 때문에 다시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지 말라는 지뢰밭에 들어갔다가 흙골이 되었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이웃들이 계속해서 전철을 밟아 지뢰의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온 세상 천지가 여기저기가 지뢰밭투성인데 모두 다 철조망이나 울타리를 쳐놓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녁 6시 이후부터라면 통행금지 사이렌을 불어버리고 경찰관을 시켜 단속을 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말입니다. 오늘 나누게 하라. 우라합딜이라는 이 단어 나누게 하라. 우리말로 말하면 나누다는 의미로 해석된 단어들이 히브리어로는 다양한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정작 상식 1장에서 5번이나 사용되진 이 바달이라는 동사, 우리말로 나누다라는 동사는 나누다는 의미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단어를 나누다라고 번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나누다로 쓰인 히브리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다. 여기에 쓰인 이 나누다란 말은 이삭의 아내 르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나누다란 말은 빠달이 아니고 파라드입니다. 또한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양떼를 두 떼로 나누고 해서 겁쟁이 야곱이 약복강가를 건너기 직전에 한 바보짓입니다. 여기서 바다를 쓰지 않고 나누다라는 단어를 하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매에다 시편 21편 18절의 말씀, 주님의 골고다사에서 일어난 일을 예언한 대목입니다. 여기서도 바다를 쓰지 않고 하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여기 나누다란 말도 파라드란 단어를 썼습니다. 또한 시편 46편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 할 때 이 나누다는 단어도 빠달과는 다른 페레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다니엘서 5장 28절에 베레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미니다. 여기서 나누다란 단어도 페레스에서 따온 고유명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사용한 바달은 어떻게 사용된 단어이며 어떻게 표현하고 이해하는가? 전혀 바달이라는 단어는 나누다는 의미가 없는 단어를 창세기 1장에서는 나누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심각하게 나누겠습니다. 이 바달이란 단어가 사용된 성경의 다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4절입니다.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리라.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다고 할 때 이 바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레위기 10장 10절에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전한 것을 분별하고, 분별하다는 이 단어, 이것이 바달입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나눈다고 할 때 바달이라는 단어를 레위기에 썼습니다. 그 다음 레위기 11장 47절에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다 할 때 이 분별한 단어가 바로 바달입니다. 또 레위기 10장 24절에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다. 만민 중에서 하나님 특별히 선택한 백성을 얘기할 때 구별하다는 말이 바로 바달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할 때 이 구별하도 바달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달이란 단어는 다 선한 것과 선하지 못한 것, 이것을 구별한다는 뜻으로 쓰였는데 오히려 나누다는 의미로 번역한 것은 창세기 1장뿐입니다. 왜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달의 사역형 30개 구절 대부분이 구별하다, 분별하다, 갈라내다, 분별하다, 택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유독 창세기 1장에 5절에서만 나누다라고 번역을 해놓아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5절이 뭐냐? 4절에 빛과 어둠을 나누사, 6절에 물과 물로 나누라, 7절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14절에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18절에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이 5절에서만 유독 나누다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번역 성경들은 창세기 1장의 바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은 특이하게도 나누는 표가 되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현대어 성경도 표적이 되게 하여라 그럴듯하게 표현을 썼습니다. 한글 킴제임스 성경이 나누기 위하여, 또 표준 세 번역이 가르고, 이렇게 정말로 뭐가 뭔지 각 번역 성경마다 다르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럼 영어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했느냐? to divide, to separate가 대부분이고 한 성경만 to make a separation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달 동사를 사용할 때 두 간격을 띄는 의미로 사용되지는 이 바브라는 전치사를 같이 사용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도 밤과 낮 사이에 간격을 두는 의미의 전치사 바브를 사용했습니다. 왜 바달 동사가 전치사 바브를 사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빛과 어두움 사이를, 1장 6절에 물과 물 사이를, 1장 7절에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 사이를, 1장 18절에 빛과 어두움 사이를, 또 출애굽기 26장 33절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레위기 10장 10절에서는 속된 것과 거룩한 것 사이를,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사이를, 레위기 11장 47절에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 사이를, 레위기 20장 25절에서는 새나 짐승이나 곤충의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사이를 구별하고 가를 때 이 바달 동사와 전치사 바브를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여기서 바달과 바브가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는 어둠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낮이신데 우리는 밤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항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데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오는 데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항온의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가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히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전체가 눈물이 없이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22장 26절에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만 그럽니까? 에스겔 22장 27절에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킨 이리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였거늘. 그러면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22장 28절에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선지자들까지도 이러니까 덩달아서 이 땅 백성들도 이렇게 합니다.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판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며, 그래서 그분이 드디어 어떻게 하였습니까?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그래서 결국은 31절에 보니까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말합니다. 더 할 말도 없고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서 말입니다. 아멘.